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창세기를 우리가 배워갈 텐데요. 이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처음에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열어가는 첫머리와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볼 때도 영화의 첫 장면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첫 번째 그 책의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듯이 성경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시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밤과 같은 세상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기 쉬운 시대고, 그리고 실제로 죄악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 그래요. 심지어 기성세대도 다음 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고, 게다가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사람들의 온 몸, 온 마음이 얼어붙어서 정말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의 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막 당황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혼란스러워질 때 다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위치를 또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이 잘못됐던 길에서 돌이켜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길을 잃은 인간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근원이고 뿌리이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삶도 내가 무언가 길을 잃고 지금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내 인생이 꼬이고 정말 엉켜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도 없고 풀어 나갈 수도 없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이 든다면 오늘 이 창세기를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창세기를 통해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질서 잡히고 또 길이 드러나고 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알아야 방향도 알 수 있고 목적도 알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작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우리 은강이나 예강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쟤 왜 저래? 막 이럴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그 시작을 알아야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내 인생의 시작을 알고 이 세상의 시작을 알아야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정말 우리가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먼 나라로 입양된 아이처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지 모르는 입양아처럼 마치 인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누가 왜 화살을 쏘았는지 지금 이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화살의 현실만 그렇게 보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모든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시작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작 그리고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많은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추측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신화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신화적인 영역은 우주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신의 몸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떨어져 나온 그것이 변형되어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화적인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도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 신화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바벨론 신화에 보면 신이 죽어요. 그런데 그 신이 죽었는데 그 몸이 산이 되고 그 피가 강과 바다가 되었다. 이런 신화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문명들은 그 신화적인 이 추측 속에서 자연을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신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자연 숭배 사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미신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해와 달과 별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인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반면 현대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우주는 거대한 폭발과 식는 과정이 반복되고 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또 생명체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오늘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의 일부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연을 숭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를 누리며 가꾸며 섬기며 보존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자연은 숭배 대상이 될 수 없고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한 분이지,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망가졌을지라도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또 내 삶이 지금 뭔가 혼돈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라도 돌아가면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요, 그리고 가장 내가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신에 빠져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의 이 조선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이 말을 믿었어요. 사실 그 말을 미신을 믿는 한국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그 서양 사람들이 눈의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 알지도 못하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생각이 바뀌고 의식 수준이 바뀌고 하면서 엄청난 폭발과 부흥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믿음의 뜨거운 마음들이 불길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 정신이 뜨거워지니까 결국에는 일제치하에서도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해방 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부모님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아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 무릎맡에 뉘어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가 어떻게 자라왔고 오늘까지 성장해 왔는지를,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고, 또 이제는 절대로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죄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 있기까지는 그 물건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그 물건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소유자인 것이죠. 오늘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누구에게 의견을 듣고 말한 것도 아니고, 너의 의견은 어떠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단도직입적인 선포예요. 이 세상은 뭐 과학자들이 무슨 증명을 해내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딱 선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어느 특정한 시간, 이 태초라는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You are not chance 그랬어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어쩌다가 정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 그래서 함부로도 살아도 되고,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특별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함부로 우연하게 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 자신은 자기 안에 있는 코딱지도 만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딱지 이렇게 파갖고 그걸 만지작거리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들은 막 찌푸리죠. 더럽다고 지저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짭짤하니 맛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처분할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무에서 새로운 유를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을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어둡고 캄캄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세어보려고 했더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후손이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식이 없는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늘의 무별처럼 너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자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이나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없는 불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기 위해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이 범신론, 모든 자연 안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이 범신론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이 범신론이 허무하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증명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범신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강을 섬기기도 하고 곤충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뱀을 신처럼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만 믿고 살면 너희가 얼마든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내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이 시작이 있기 전 세상의 처음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나 또 이 지구나 생명체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본 사람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생겨났나, 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는 어떠했나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땅이 아직 없던 때, 그러니까 땅이 어떤 형체를 가지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구를 만들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때는 아무 형체도 없고 혼돈 그 자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옛날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여기 봉담의 이쪽 지역은 완전히 어지러운 풀밭이었어요.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한 10여 년이 흐른 뒤에 와보니까 그 혼돈 자체, 아무 형태도 없고 그냥 잡풀만 무성하던 그 땅이 싹 다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집도 지어지고 상가도 지어지고 길도 만들어지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아무 형체도 없고 혼돈 자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진공 상태라는 거였죠. 생명체나 어떤 미생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은 우주 전체가 끝없는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주는 그야말로 아무 형체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아무 움직임이나 빛이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주 캄캄한 어둠으로 덮인 텅 빈 혼돈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혼돈과 깊은 어둠 속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어둠과 혼돈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어떠했는지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밖에는 끝도 없는 어둠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특별한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기만 하면 저 우주 밖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태고의 신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체 없고 생명도 없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까?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주는 썰렁하고 공허하고
살벌했던 어둠과 혼란만 있던 그런 세상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과 공포와 공허와 그리고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왜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세상의 처음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풍성한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강과 바다와 채소와 모든 들짐승과 길짐승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에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장 2절에서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 이전에 얼마나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뿐이었는지, 그 썰렁하고 살벌한 그 세상의 시작의 전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만약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탐닉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등진 채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성령님의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곳에,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고 예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다운 색과 아름다운 모양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최고의 능력은 황폐해진 인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 자체였던 그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혼돈스럽고 죄악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 속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혼돈과 어둠의 우주를 아름답고 아주 예쁘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딱딱하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오늘 성령의 이 은혜를 통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의 빛이 밝혀지고 믿음이 일어나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늘 성자 하나님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할 때 아들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감춰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아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주요 사역은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지만 죄에 빠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금 그 아들을 비밀 속에 감추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시작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그런 엉클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출발하면 헝클어지고 혼돈스러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어두운 영혼에 믿음의 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헝클어지고 혼돈과 어둠으로 덮어져 있던 그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빛이 드려질 것이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